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저번 주에 봤던 말씀 또 하시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 두 절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다 함께 짧은 두 말씀이니까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서 이렇게 좌우 옆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침례 요한이 잡히고 그리고 또 참수를 당했습니다. 참수는 목이 잘리는 형벌입니다. 왜 침례 요한이 잡혔고 왜 목이 잘렸죠? 선지자가 굉장히 이름이 있는 그 당시에 이제 유명한 침례 요한이죠.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목이 잘려 죽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일 때문에 죽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죽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냐면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지 같은 그런 의미죠.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8장에 보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죽을지니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그대로 죄를 지적한 거예요. 죄를 지적해서 침례 요한은 잡힙니다. 잡히고 감옥에 있다가 며칠 지나서 참수를 당해요. 죄를 지적해서 감옥에 갇히고 참수를 당하고 어떻게 보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보게 되면 조금 좀 어리숙하지 않을까, 좀 멍청한 짓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천천히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오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못하러 죄를 지적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자기 목숨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나요? 죄를 지적하지 않나요? 죄를 지적하면 목사님하고 성도님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요. 그리고 다툼이 생겨요. 그래서 죄를 잘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웃기는 이야기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좀 많이 했으면 성도들이 원해요. 그거를. 그리고 세상이 원해요. 성도들은 세상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동적인 얘기하고 눈물을 쏙 뺏는 얘기하고 웃는 얘기는 세상이 더 많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는
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웃고 싶습니까? 코미디 1번지 보시면 돼요. 개그 콘서트 보시면 돼요. 감동적인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진 아저씨하고 나훈아 아저씨가 나오는 감동 깊은 그런 노래를 들으면 돼요. 옛날 향수에 젖어서 눈물도 날 수도 있고. 그럼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교회의 일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을, 세상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뵀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고, 신약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고. 침례 요한이 왜 죽어요? 헤롯이 침례 요한이 지적한 죄, 당신이 형제의 아내를 취한 것 죄입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 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욕으로. 이런 일들이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있었어요. 구약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거 죄입니다. 이거 죄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전했더니 성도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게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네요. 그렇게 여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욕으로 여겼어요. 욕으로. 죄를 지적했더니 저것도 나에게 욕하네. 저 선지자가 옆집 아저씨한테, 옆집 아줌마한테 내 이야기를 다 들어서 그것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하네. 분명히 선지자한테 누가 내 이야기를 한 것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지자가 이야기한 내용을 성도들이 어떻게 여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여겨요. 사람의 말로 여기니까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들으니까 성전에 오겠어요? 성전에 양을 들고 오겠어요? 제물을 들고 오겠어요? 헌금을 들고 오겠어요? 성전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과 다투기 싫고 갈등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니까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평강합니다. 평안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죽은 것은 세상에 아무도 하지 않는 권력자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을 얘기하지 않고 조금 적당히 해서 침례 요한이 오래 사역하다가 그냥 자연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리석게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음성을 전해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말씀해 주신지 듣고 엎드리고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이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심리적으로 과거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생기는 죄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렇게 이해시키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만 붙드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14절 한번 보세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요한이 잡히고 죽었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을 어떤 표현으로 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왜 마가는 복음을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구별돼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복음!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설교 드리면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 짓는데 마가 요한은 굳이 여기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복음이. 저를 이제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그 당시 이런 용어였어요. 어떨 때 쓰이는 용어였냐면 나팔을 빠바밤 빰빰빰 빠밤 부르고 그 다음에 로마의 신하가 딱 나타나서 이제부터 황제가 로마의 황자 대신 누구께서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할 때 그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복음이.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게 무조건 복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로마 군대가 저기 저 지방에 가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이것을 다 당신들에게 주겠습니다. 다 우리 로마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 굿 뉴스예요. 좋은 뉴스,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이야기예요. 로마인들에게 로마 황제가 나타나서 이야기한다는 얘기는 다 좋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복음은 로마 황제가 이야기한 거.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게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용어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로마 황제가 복음을 전해요. 좋은 소식을 전해요. 로마 시민들에게. 전리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이제 당신들의 것입니다. 다 나눠 가지십시오. 막 밑에서 로마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그러면 이 전리품을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왔으면 로마 시민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 전리품을 빼앗긴 나라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죄인들이 아닌 자나 의인이나 다 좋은 소식일까요? 좋지 않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로마 황제가 말하는 복음은 로마 시민들에게만 좋아요. 그 전리품을 빼앗긴 자기가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붙잡혀서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소식이에요.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우리 다 같이 찾아왔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종이나 자유자나 무할레자나 할레자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가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게 중요해요. 그걸 찾아야 돼요. 복음은 복음인데 왜 하나님의 복음? 왜 차별을 뒀을까요? 왜 차별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은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인도나 카스트 제도가 있는 데는 차별이 있지만 모든 지금은 차별이 없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또 유대교 안에서는 할례를 했냐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차별이 있었고.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마가가 이 표현을 썼을까? 이게 중요해요. 왜 이 표현을 썼을까? 첫 번째는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이 있죠. 그렇죠. 내가 당신들에게 전리품을 주겠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그것을 빼앗긴 전쟁에서 지은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굳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모인 무리에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들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하죠? 사도행전은 두 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고,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망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마가도 있었죠. 마가도 예루살렘 교회를 본 증인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갈등을 겪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말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아세요?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았다고요. 베드로마저, 예수님의 사도들마저도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방인에게 전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꼭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유언을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차별을 해요. 복음을. 저 사람은 원수니까 내가 전하지 않을 거야. 통로가 되지 않을 거야. 아, 저 사람은 좀 악하네. 아유, 저 사람은 전하지 않을 거야. 오늘날 같은 식은 이런 거죠. 이 제자들이 있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순교도 당하게 하시고 감옥에 가둬두게 하시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둬두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또 참수당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성도만 남는 겁니다. 할렐루야.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와의 복음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한 이유도 있고 그 당시 이 복음을 유대인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차별 없이 여러분에게 들어간 것처럼 이 복음을 차별 없이 여러분의 많은 분들에게 전해주는 능력자가 아니라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찬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그 다음은 심판이라고 저는 여겼거든요. 그런데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심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무슨 얘기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러면 심판이죠. 다 죽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성품을 여기서 우린 엿볼 수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뉘앙스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회가 너무 몇천 년 동안 주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기회를 끝까지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끝까지 주고 싶어하는 마음.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도대체 뭘까요? 회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범죄했죠? 밧세바를 범하는 자기 가장 가까이 잘 따르는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를 가장 잘 따르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우리아라는 그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아내를 이 다윗이 밧세바란 그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죄를 고발하지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이래야 돼요. 당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교회예요. 나단 선지자가 최고 지도자 다윗에게 가서 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무릎 꿇고 회개하고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감정으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다윗의 삶을 보면 이 이후로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다시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와서 내 감정을 쏟아놓고 눈물 흘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아요. 어리석죠. 그냥 내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요. 평안으로 사인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눈물, 감정을 여기다 쏟아놓고 아 편안하다. 나 용서받았다. 그건 자기가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어떻게 여길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린 꼭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이게 우리를 망쳐놓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해요. 내가 봤을 때 아 나는 신앙생활 잘해. 이 정도면 돼. 이게 우리를 망쳐놓는 거예요. 착각이 우리를 망쳐놔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직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다시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안 하는 거. 내가 욕을 하고 남을 흉을 봤으면 다시는 안 하는 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도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도 또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잖아요. 예언 하나 한번 할까요? 이번 주도 여러분 또 실패할 겁니다. 또 실패해서 여기 와서 하나님 나는 또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태까지 목사님이 복음 했는데 굿뉴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 대부분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러면 대부분 성도들이 복음이 도대체 뭐지? 의아해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따라가만 가는 겁니다. 정확한 이해가 없어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와서 복음으로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면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착하게 사는 줄만 알아요. 이 복음이 뭔지 골로새서 다시 한번 아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2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안 찾으셨네요. 자, 다 찾으셨으면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 복음이 뭐라고요? 이 복음이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합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세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얼마나 어떻게 전해야 돼요? 또 고민이 되시죠? 주님은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시기를 원할까요? 저를 보세요. 이방인의 풍성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이 복음의 통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로마서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언제까지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고프시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갈급하시는 거예요. 절박한 심령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이 세상에서 또 제약에 덮여 있으니까. 25절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절박한 심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꽂혀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을 볼 텐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한 주간을 산 그런 어리숙한 사람이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하고 복된 능력자가 아니라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